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거하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존재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엎드리며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찰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찰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찰깃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위에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성막의 기구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었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어졌어요. 가장 먼저는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시은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그런 상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잔대와 분향단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 그 어둠컴컴한 성막 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분향단은 계속해서 이 향기가 피어 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순금으로 제작한 이유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이 등잔대와 분향단의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알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늘 고민하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항상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었느냐? 바로 등잔에 놓여서 항상 어둠컴컴한 성막을 비추는 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너희는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너희는 이 빛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의 빛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깜깜한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밝히 비춰 주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둠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항상 비춰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이 등잔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등잔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며 우리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거기서는 향이 항상 피어올라서 자욱했어요. 휘장 안으로 아주 넓게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일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향의 내음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샤머니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을 섬길 때도 꼭 분향을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분향은 무슨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의 분향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사엘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자들이 이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지금이야 이제 어떤 옛날의 그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잔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말로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제작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처음 듣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또 그를 돕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대충 뭐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보면 금으로 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금으로 제작을 하려면 그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정제의 과정도 대충 해버리고 싶고요. 모양, 디자인, 뭐 조각하는 거 대충 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을 만드는 법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와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만들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해라, 그러면 되지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중심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쓰러지게 돼 있고 멸망에 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기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비추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